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그리고 좋아하는 대표적인 선지자 하면 누가 있겠습니까? 엘리야. 난 모세가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엘리야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엘리야. 왜요? 벌써 오늘 눈치가 있으신 분은 본문을 또 그거 읽었잖아요. 그죠? 예, 엘리야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엘리야가 나오는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탈진에서 회복하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탈진에서 회복하기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탈진에서 회복하기. 네, 오늘 제목입니다. 원래 본문의 내용은 14절까지 내용인데 범위가 좀 넓어서 오늘 8절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오늘의 주인공은요 엘리야입니다. 어제 그는 북이스라엘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거기서 제단에 불로 태워서 승리한 후에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을 모두 죽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믿으라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불사르던 이런 기적을 행하던 엘리야. 그랬던 그가 오늘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방의 부인 이사벨에게서요 무조건 도망치다 이제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마치 상처 입은 아이를 엄마가 이렇게 싹싹 어루만지면서 아픈 상처를 불어주는 거와 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와 그런 터치로요 광야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로뎀나무, 일명 뎃사리 나무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가 그 중동에 보면 시리아하고 팔레스타인, 애굽의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겁니다. 키도 별로 크지 않고 최대 커도 3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유익한 나무가 잎은 거의 없는데 장가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늘이 지니까 여행자들이 그 밑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도 그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가지가 많으니까 또 이걸 태우면요 그 연료로서 밤에 사막은 춥잖아요. 그래서 그 연료로서 굉장히 유익한 나무다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엘리야가요 그 나무 아래에서 떡과 물 한 병을 먹음으로써 오늘 어느 정도 육신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좀 어떨까요? 엘리야는 탈진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조금 회복된 엘리야를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정말 호렙산까지 갈 정도만 육체적으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지금 엘리야의 위치는요 지금 브에셀바 노뎀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그 이제는 출발해서 여기 호렙산까지 걸어갈 거예요. 엘리야는 브에셀바에서 호렙산까지 거리가 지도상으로 약 350km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350km 뭐 감이 잘 안 오시잖아요. 보니까 우리나라 경기도 좀 안성 아시죠? 안성에서 부산의 부산역까지 거리가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그 정도 거리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야는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본문 8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40주 40야에 걸쳐서 호렙산에 도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궁금해서 좀 계산해 봤어요. 엘리야가요 이 사막길을 하루 평균 얼마나 걸어갔을까요? 어른들 옛날 말로 쉽게 하루에 20리 이상을 걸어간 거예요. 하루에 한 8, 9km 정도를 걸어간 겁니다. 그래야 40일에 걸쳐서 도착할 수가 있어요. 더 궁금해서 제가 엘리야가 도대체 어느 정도 이렇게 힘들었지? 계산해 보니까 1시간에 약 한 375m 정도 걸어간 것 같아요. 이거 1분당 6걸음 걸어간 겁니다. 그러면 10초에 한 걸음 걸어간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말이 그렇지 10초에 한 걸음을 가는 거예요. 한 발을 뛰는데 또도도도도도도도 그거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한 걸음이. 10초 동안에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몹시 지쳐 있었던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 거북이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느린 속도죠. 10초가 갈 동안 한 발짝 뛰는 건데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호렙산, 신의 산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죠?
아까 제가 힌트를 먼저 드렸는데. 예, 제가 구약 성경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구약 성경에서 뭘 물어보면 모르면 모세 아니면 엘리야 걸치면 50%는 무조건 맞는다.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거든요. 예, 엘리야가 나왔으면 다음 누구겠습니까? 어려운 건가요 이게? 네, 모세죠. 모세와 엘리야의 탈진의 원인은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키는 방법도 똑같아요. 과거에 모세도요, 몹시 지쳐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호렙산에서 회복시켰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것은 모세를 회복시킨 것처럼 엘리야도 회복시킬 것임을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와 엘리야뿐 아니라 우리의 탈진하는 모습도 이와 비슷해 보입니다. 왜 탈진하는 것일까요? 모세가 몹시 지쳐있던 출애굽기 32장의 상황이 있는데 이 말씀을 잠깐 보면요,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9절, 20절, 28절, 31절, 32절을 우리가 지금 나왔는데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너희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지금 읽으신 이 본문이요,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그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모세가 굉장히 화가 몹시 나 있는 상태에서 화가 나서 받은 두 돌판을 집어 던진 겁니다. 깨트린 사건을 다룬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날 당일만 3,000명의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온 힘을 다한 후에 탈진한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를 치유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본문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지경이 되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이어진 10절에서 그 물음에 대한 엘리야의 변명이 나옵니다. 앞에 있었던 자신의 특심과 그 열정을 말하고요, 자신만이 홀로 남아서 북이스라엘에서 홀로 버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서 이렇게 탈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이제 하나님은요, 영적인 이런 탈진의 원인을 차분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에 너무 매달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세미한 음성 없이 눈에 보이는 현상과 강한 바람과 이런 지진과 불, 그런 것들만 매달렸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거기에 살던 롯은 어떤 인물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눈에 보이던 현생을 평생 쫓아가면서 살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끝이 좋지 않습니다. 시작은 신앙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한 것처럼 보이는데 끝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롯과 아브라함의 인생이 대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해왔습니다. 마치 크고 강한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맹렬하게 일을 했어요. 근데 엘리야는 온 정열을 바쳐서 하나님을 일을 했습니다. 물론 잘했어요. 11절, 12절 나오는 강한 바람, 지진, 불, 어쩌면요,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열심을 돋보이게 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이러한 특심과 열정이요, 코로나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 그대로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난 여전히 특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한번 이렇게 잠시 손 들어보세요. 한번. 예, 자신 있게 들으셔도 돼요. 나는 아직 열정이 죽지 않았어. 예, 나 아직 특심이 있어. 그런 분들 계시겠죠. 예, 그런 분들은 정말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위기에 정말 큰 상급을 쌓고 계신 거죠. 그런데 지금 거의 대부분이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드셨죠, 그죠? 예, 손을 안 드셨는데, 그러면 왜 손을 안 드셨을까요? 그래도 속마음은 그랬을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예, 우리가 보니까 그 개그도 요새 보면 그 TV 보니까 나 때는 말이야 이래서 막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 때는 이렇게 했어. 예, 그런 것처럼 나도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열정만큼 열정이 있지 않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손을 들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 각자의 생활과 일에 지쳐서 엘리야처럼 탈진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전 담임 목사님 주일 설교 제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Begin again. 기억나시나요? 몇 분이 좀 됐는데도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세요. 예, 원래 이런 분들은 좀 특별한 거죠. 보통은 기억을 못 하는데 몇 주가 됐는데도 이걸 기억하시는 거 대단한 겁니다. Begin again.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꼈던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냥 쉽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 그 전, 1월 전, 올 초 그걸 기준으로 본다면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섬김과 봉사를 하고 그럴 때 혹시 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안 들어. 난 저쪽으로 갖고 꼭 저게 나야 되겠는데 저 사람은 꼭 조금 여기로 옮기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마음에 묻혔었죠. 그런 것처럼 내 마음대로 안 돼서요, 속으로는 화도 내고 분도 내고 성질도 좀 부린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이런 게 있었는지 없는지를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지만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났다면 전혀 상급과는 상관없이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절대 화내시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여기가 있어요. 10절에 보면 엘리야의 대답 중에서요, 열심히 유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질투하다는 뜻이에요. 엘리야는요, 불같은 질투심으로 그 아방을 찾아가서 책망했고요, 이 질투심으로요 그 백성들을 호되게 꾸짖습니다. 또한 이 질투심으로 인해서요 기도하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의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요. 다시 비가 오게 할 때도요 이 불같은 질투심으로 기도해서 하늘에 비가 내리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백성들에게 증명하고요, 불같은 질투심으로 그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쳐 죽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요 엘리야는 질투심이 많았던 선지자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는요 삶에게 쓸 때는 나쁜 쪽으로 쓰이지만 하나님께 사용되면 유익하고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질투심을 여러분 닮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요, 여러분. 이렇게 질투심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는데 좀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질투심을 닮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멘. 네. 그러다 보니 엘리야는요 영적으로 탈진해 버렸어요. 그는 죽고 싶다. 그래서 오늘 로뎀나무 아래에 이렇게 쓰러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 바람처럼 불처럼 일했던 이 엘리야의 모든 일은요 하나님의 일이고 역사고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해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이 말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지만 엘리야 자신을 치유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영이 회복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맡겨진 눈에 보이는 사역은 성공했지만 그 사람이 영적으로 모두 성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이렇게 묻고 계시지 않을까요? 누구야? 너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되었느냐? 너 어찌하여 이런 몸이 되었느냐? 너 어찌하여 이런 상황에 빠졌느냐? 엘리야는 열정을 갖고 일을 했지만요, 하나님과의 교감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손바닥을 이렇게 대보세요. 문질러 보세요. 네. 여러분 이게 교감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 접촉해서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 이게 교감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자, 엘리야의 영혼이 성숙해지는 방법은요, 하나님과 이런 개인적인 교감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감은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무슨 장소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과의 교감, 성령님과의 이런 교통하심을 사모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런 내적인 교감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여러분 골방입니다. 우리말에 골방지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아마 처음 들어보신 표현도 있을 거예요. 골방지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방구 속에 처박혀 꼼짝달싹도 하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잘못 들으면 느낌이 좀 약간 궁색맞고 그렇긴 한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골방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골방은요, 각자의 생활 환경에 따라서 모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만의 방, 어떤 사람은 지금 예배의 자리, 어떤 사람은 한적한 야외, 여러 군데 다 틀릴 수 있어요. 어디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든지 골방을 정해놓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가, 그 점이에요.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골방을 정해놓고 내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정말 잘 활용하고 있는가? 코로나가 7, 8개월이 됐는데 환경이 어렵고 두려운 건 알겠는데 내가 과연 이것을 정말 활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흔히 청직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사역이나 헌신이나 봉사는 청직처럼 해야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러고 나서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골방지기가 되어야 해요. 거기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유익한 쪽으로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성화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성품과 그런 인격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내적인 교감은요,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그 골방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학생들에게 학교 다니면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부모님으로서 다 얘기했잖아요. 자녀들한테 한 번씩은 다. 야, 너 시험 점수가 이게 뭐야?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잖아요. 그죠? 특히 학기를 결산하는 기말고사가 되게 중요하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말이 중요해요. 우리한테 신앙인들은 기도와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생들도 기말고사를 잘 봐야 되지만 우리들도 기도라는 거, 기도와 말씀을 맞춰서 우리가 기말이라고 할 때 이것을 잘해야 돼요. 우리 자신의 옛 본성이 죽고 성숙하고 성장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좋은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여러분 변질만 되지 마세요. 변질은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세미한 음성과 조용한 만남,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성장, 신앙의 성장은요, 나만의 골방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이 성전에 왔을 때 여기를 제외하고 나만의 골방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돼요. 특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말고, 우리가 지금 얼마 전까지 계속 온라인을 병행하지 않습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요,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요? 그 방에 앉아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어떤 때 잘못난 게 생각나면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내적으로 변화되는 이런 성숙함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없는 것, 아주 가늘고 작은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이면 찬송할 때 찬송하고요, 흩어지면 기도하고요, 흩어지면 말씀 보고요, 흩어지면 가족에게 헌신하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시간이든지요, 개인적인 성숙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작은 성령님의 감동은요, 시끄러운 소리가 멈추고 홀로 가만히 골봉 속에 있을 때 들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나만의 골방을 그런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지쳐서 힘드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지쳐서 삶이 재미가 없으십니까? 아니면 갑자기 생활이 게을러지셨습니까? 매사에 짜증이 몰려오십니까? 이럴 때 나만의 골방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거기서 기도가 잘 될 때는 기도하시고요, 말씀이 달콤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말씀도 많이 읽으시고요, 찬양이 나오면 찬양도 하시고요. 그래서 만약 열심히 기도하신 분이 있다면요, 그분들은 좀 이제는 좀 자유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가만히 보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야,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해서 참 힘들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한편에서는요, 예전은 미처 몰랐는데 야, 되게 편하네. 예, 즉 나쁜 쪽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삶의 쉼, 여유라는 것도 우리가 느꼈다는 거예요. 왜? 너무 바쁘게 걸어온 것도 아니고 뛰어오다 보니까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코로나가 내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두려울 수도 있는데 좋은 것도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를 누리실 때 이거 내가 좀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요,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이요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방에서 저축된 이런 기도와 말씀에 인도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하세요. 이렇게 저축된 기도와 말씀의 능력과 사랑과 기쁨으로 나올 수 있을 때는 이 자리에 달려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후에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골방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하루 종일 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얼마 못 가서 분명히 탈진할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확실한 사실이에요. 따라서 일은 하되 버림받을 수도 있음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맡은 일은요, 천국의 상급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어지는 시간 안에서 이런 거룩한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힘이 있어야 여러분 상급도 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도 좀 더 맛나게 드시고 육체도 좀 더 건강하시고 조금 더 운동도 좀 해보시고 하셔서 이제는 탈취된 마음을 회복시켜야 할 때입니다. 골방의 시간을 갖지 못한 사람의 일은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만약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전도사님들이 예배나 신방이나 행정에만 매달리면요 교회가 조직화되고 우리 교인 수는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좋으시겠죠? 안 좋으세요? 예, 우리 형제들이 많아지는데 안 좋으십니까? 사실 이게 좋다고 말씀하셔야죠. 예, 이건 겸손한 게 아니고요, 그런 것도 사모해야죠 우리가. 그런데 정작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은 그 영성을 잃게 되고요 탈진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지금 조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아주 가늘고 작은 말씀과 이 감동을 느끼는 것입니다. 요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우리도 지금부터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이 뭘 시키는지 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엘리야가 이런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라면 굉장한 일을 하고도요 오늘처럼 이렇게 지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엄청난 일을 하고 나서도요 이사벨 여왕에게 당장 죽인다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신만의 골방으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도망칩니다. 우리와 얼마나 성격과 행동이 닮았는지 몰라요. 우리도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면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기도할 겨를도 없이 어떤 때는 내가 피하고 있잖아요.
한 가지 더, 열정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로 탈진합니다. 그래서 열정적이지 않다면 탈진할 일도 없어요. 오늘부터는 열정으로 일하는 사람을 여러분 적극 뒤에서 응원해 주세요. 우리들이 응원하는 것은요, 기도와 후원과 격려의 말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라고 얘기하는 것도 정말 우리가 매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뭔가가 좀 식상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예. 안전수칙은 철저히 지키실 때, 우리가 격려를 해줄 때는 확실하게 격려해 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할까 합니다. 자신의 열정적인 성향이 있다면요, 먼저 골방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행히 이미 골방이 있는 분들은요, 열심히 일을 다해도요, 이렇게 결코 탈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힘을 얻는 것은 어디입니까? 골방이요. 골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방의 시간이 없거나 적다면요, 저 여러분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19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과 관계가 있는 골방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무늬만 크리스천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무늬만 크리스천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이런 분이 다시는 없을 줄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먼저 해야 할 것은요, 우리 집과 교회에서 골방의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최우선 순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순위만 바꿔보자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 안에 조용한 골방을 만드셔서 시간이 짧든지 길든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요, 여러분, 기도의 방 주변을 먼저 청소하세요. 아니면 이른 아침 새벽 기도가 있는 지하 성전으로 모이기 원합니다. 무엇을 많이 하려는 것보다는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소중한 공예배, 그리고 이런 기도회에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못해서 어떡하지가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그 한 예배 시간에 조금 더, 예전보다는 조금 더 집중해보자. 예. 저희 중고등부도요, 여러분, 어른들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문제는 학생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기도가 습관도 안 됐고요, 묵상의 습관도 안 됐어요. 말씀은 더군다나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짧은 30분의 시간이라도 30분을 집중해서 들어서 일주일을 살아가자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30분이 작은 게 아니고 30분을 집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중간에 방침에 따라서 혹 못 나올 수도 있고요,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일날 받은 은혜 가지고 일주일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선배들은요, 모두 이 골방의 시간을 그 당시 새벽이나 늦은 저녁이나 아니면 나에게 맞는 그런 안성맞춤의 시간을 항상 정해놓고요, 실천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탈진해서 회복한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요, 탈진하지 않도록 이런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고 생기가 샘솟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편 사람마다 느끼는 새벽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정해놓은 그 시간, 그 새벽, 그 밤에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를요, 코로나19에 지쳐서 우리의 삶이 끌려가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먼저 묻기를 원합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골방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내적인 교감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만의 골방에서 기도와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삶 속에 승리하시는 청주 순복음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